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소망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사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또 10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8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물론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 아닙니까? 자격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문장을 바꾸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뭘까요? 죽어주실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어줄 가치가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강조점이 뭐예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요, 감격이라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고요? 이 가치 없는 나를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놓고 괴로워하는 분 계시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 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다 나갑니다. 내 더 용서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이 무가치한 인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 감격이 식어서 용서가 잘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의 날이에요. 제가 바라기는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시는 분들, 복지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 섬김의 근거가 자기 양심, 자기의 선한 마음, 여기서 기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출처 근거는 딱 하나여야 돼요. 구원의 감격, 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격. 최근에 그 이웃 사랑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그 긴급구호뱅크라고 아시죠?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목돈을 이제 건네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게 이제 긴급구호뱅크인데요, 이건 크리스찬, 난크리스찬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긴급구호뱅크를 통해 일어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분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긴급구호뱅크가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저는 연로하신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동생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사셨나 봐요. 참 반듯한 분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요,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그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업무 중 사고로 휘청되고 소송으로 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은 줄고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더니 결국 폐업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더미에 오르고 사업은 이제 문을 닫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정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매일 술에 찌들어 있었고 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이고 삶의 목적과 의욕도 없었고 돌아갈 가족도 없는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생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매일 쫓기는 심정으로 세상을 외면하며 세상으로부터 더 깊이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이 너무 밉고 아이 엄마가 미웠습니다. 이런저런 분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슬픔은 우울증으로 이어져 외부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몇 달을 캄캄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버스나 전철은 공황 상태가 와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전기와 가스는 끊긴 지 오래되었고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냥 어둠 속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이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찾아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상황을 보고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기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 긴급 구호 뱅크 팀과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뒤에 긴급 구호 뱅크 팀 두 집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가지고요, 그 상한 마음을 다 오픈하고 참 눈물로 자기가 그동안에 이런 그 실패의 길을 걸었다고, 그러면서 남자가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참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울면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실컷 우세요. 울면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실컷 우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우세요. 이렇게 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스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세 달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전철을 타고 처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감격스럽게도 첫 찬양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꺽꺽 울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술도 끊고 정신치료도 잘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썩은 웅덩이를 없애주시고 작지만 마르지 않은 맑은 샘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맑은 샘물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로 흔들리고 계세요? 무슨 일로 지금 회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는 이 초라한 나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부터 가두어 두지 않고 이 사랑의 물꼬를 터 오늘도 누군가 이 성도님처럼 절망하는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웃사랑부에서 만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시간이 아쉬운 게요,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사례가 많은데 예배 시간이 늘 빠듯하다 보니까 한 사례만 영상에 담았는데요, 여러분 저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동치는 것으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마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지단에서 섬기시는 분, 또 이웃 사랑 분과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의 섬김을 여러분이 누리고 받으시면서 그러나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 하나님 저에게도 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견인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냥 가두어 두지 말고 이 물꼬를 연약한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자리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